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보십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이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어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순전한 사람들이라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온 악한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하여서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유명한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가 이제 그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당시 아덴에는 그리스의 온 이제 우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수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 다신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오산이 요즘 26만, 27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오산에 우상이 많은데 27만, 26만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덴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었습니다. 고대의 지성과 철학을 대변하는 그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아테네에서 가르쳤지만 저들은 인간을 우상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상들을 섬기고 그릇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우상들을 보면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짐승을 섬기고 새들을 섬기고 파충류들을 섬기면서 고귀한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것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신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제 주로 쾌락주의자들이 에피구레오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스토이고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과 이제 마주쳤습니다. 저들은 지성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이러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말쟁이라고,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씨앗을 줍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제 밭에 뚝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들이 밭둑을 다니면서 씨앗을 주워 먹는 그 새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나중에는 하잘 것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경멸할 때 사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잘 것 없는 인간, 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근엄하게 지어져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언덕인데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언덕입니다. 이제 그 아덴에서 도덕적인 범죄나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는 30명으로 구성된 법정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나 베스도 총독 앞에 설 때나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문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전도를 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전했대요. 한번 해보실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분이 한 분은 순사에게 끌려갔대요.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또 이쪽 때리면 천당, 또 고문을 하면 불신,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그 말뿐이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뿐이 아는 이야기 없느냐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예수로. 내 속에 예수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나를 더 때려보라고, 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예수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을 말쟁이라고 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끌고 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 말하고 복음 말하며
예수 사랑 말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긍정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로 왔고 법정관 앞에 서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읍장들 앞에 이끌려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 예수 복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신문을 하려고 끌려간 것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한 그런 내용이 22절에 31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래요.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어떤 종교성이었었어요? 잘못된 종교성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한 문구를 보았으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이제 신들을 많이 섬겼는지,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 신이었죠. 모든 것을 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의 숫자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비석에 새겨서 섬기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혹시 그러다가 빼놓은 신이 있을까 봐, 그 빼놓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벌을 줄까 봐 그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또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었어요.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하고 이름을 붙여서 신을 섬길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란. 반복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었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발달한, 최고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빼놓은 신들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성과 철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릇된 신을 섬기고 그러는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뛰어놀다가 다 친구 집이고 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 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뛰어놀다가 이제 어느 집 문을 딱 박차고 제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대문을 향해서 상을 하나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그게 뭔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신을 섬기고
잘못하면 진노할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서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복을 주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도시였었지만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참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이 평안 오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 14장 27절에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도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철학과 이성이 발달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 이렇게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묵상하게 보지만 우리 성경 조금 읽어볼까요? 자,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른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한다? 천지의 주제시야.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 저런 손으로 만들고 우상에 새긴 저런 곳에 존재하지 아니하신다. 자, 25절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관 30명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철학자들, 쾌락주의자들, 많이 있었을 거. 얼마나 거기에 많은 소피스트들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얼마나 많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온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열자 복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당당합니까? 여러분 주변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레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법정관들 그 많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예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분명합니다. 30절 말씀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분명한 세대가 되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 복음을 듣고 믿으며 살고요, 듣고 믿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에도 세 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첫째 부리가 어떤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어떻게? 다 미루는 사람이, 우리를 말하면 차차 믿겠다. 복음을 전하면 차차 믿겠다. 다시 내 말을 듣겠다. 미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자, 34절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여 믿으니.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레바고 관리 디오니우시우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자, 복음을 전하다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미루는 사람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 반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멸시해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이구나, 마음속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듣고 믿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있는 세대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예비하심이 경험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걸음걸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간다고 땅의 것에만 관심 두고 살지 않으며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신령한 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셔서 복 있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덴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리석게도 마음이 불안하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비문을 새겨 섬길 정도로 어리석었는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